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함께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제 드디어 C.S. 루이스가 구체적으로 신학의 내용,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계속 신앙과 신학의 차이점, 그러나 그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신학의 내용으로 제일 먼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서 모든 신학적인 그 주제 가운데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역시 삼위일체론입니다. 또한 모든 교리 가운데, 모든 신학적인 내용 가운데 이 삼위일체가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상식으로 잘 안 맞아요.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일단 우리의 수학적인 개념에 어긋나는 그러한 교리이죠. 여기서 일단 많이 이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사실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구체적인 신학적인 내용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먼저 C.S. 루이스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C.S. 루이스가 1차원, 2차원, 3차원, 여러분 그 1차원, 2차원, 3차원 이제 아시지요? 1차원은 이 선의 단계이고, 2차원은 면의 단계이고, 3차원은 이 공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근데 그 3차원 안에는 이미 1차원과 2차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괜히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1차원, 2차원, 3차원의 개념으로 일단 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즉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바로 성육신이지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한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또한 바로 그 시간에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가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으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작은 모습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이게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설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리고 또 성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간구하고 소모할 일 이러는 거지.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건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보면은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C.S. 루이스를 반박하는 게 아니고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렇게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르쳐주신 분,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정확한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설명을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가 무슨 하면 그 기도를 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이신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못 느끼는 상황에서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사람이 깨닫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쭉 행간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고 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 그 안에 이미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신학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삼위일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그래요. 이건 요즘에 아니라 이미 저하고 삼위일체론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삼위일체론만 최소한 성경 공부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런저런 뭐 절기 때라든지 이럴 때 3번 정도 삼위일체론에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제가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 저에게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부터 시작합니다. 그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하다. C.S.도 그 얘기예요. 신학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삼위일체부터.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지만,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는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빛이 광의로 쉽게 치부해 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작은 모임 내지는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룬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살펴본 끝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인데 맨 처음 아까 읽어본 그 첫 번째 읽은 건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께서 좀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좀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단순 명료하지만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다. 바로 그 무언지 모르지만 그 무언지 모르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성령님이신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는 결국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계속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사람에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순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서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악단에 모이는 연주자들이나 한 몸에 속한 신체 기관들 같은 모습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그리고 삼위일체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C.S. 루이스가 처음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교회로 그의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와 교회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개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사역하며 나눌 수 있음을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우리 견디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모임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모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음을 C.S. 루이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즉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선교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C.S. 루이스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데,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감아 역사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